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지나갈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20절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보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엄히 징계하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물론 누구라도 사무엘이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었으니까 사사 직분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이나 사사로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뚝 세우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엘리 가문과 사무엘 사이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긴장을 해소하신 겁니다. 이렇듯 사람의 판단이나 상식, 지혜, 경륜은 옳은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깊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고 돈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판단이 다 현명하고 자기의 지혜가 다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함부로 앞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무엇이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그들의 모든 일에 나태와 게으름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태와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해 계시니 굳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고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또 외형적인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에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붙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범죄하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숭배를 하자 그곳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물건도 중요하고 과거의 기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믿음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적과 능력,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실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곧 능력이나 신기한 방언이나 혹은 은사 위에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고 돈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 생명을 얻고 길을 얻고 구원을 얻고 능력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의견이 다른 이를 비난하고 질타하지는 않았는지, 남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입으로 즐겨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당장 멈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험담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도 누릴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역자들, 오늘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그 연약함이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그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회복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금 믿음이 회복이 되고 더욱더 뜨겁게 믿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제단이 더욱더 믿음과 행함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금보다도 더 능력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의 아버지 믿음의 교회계장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서 아버지 영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자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도 복음의 소망이 아버지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